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9일 토요일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는 요셉의 서사 한가운데에 갑자기 유다의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사생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네, 진짜 뜬금없이 화면이 탁 전환되는 느낌이 들죠. 보통 이런 전개라면 맥이 빠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 배치는 아주 치밀하게 의도된 것입니다. 치밀하게 의도되었다고요?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뭔가 편집이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사실 많이들 그렇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집트로 억지로 끌려 내려간 그 직후에 유다는 스스로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내려가거든요.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성경은 당시 언약 공동체가 직면했던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언약 공동체라는 말이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가족이 이사 가서 현지인들하고 친해졌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문은 곧 종교이자 정체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뤄지는 이 가문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혈통, 즉 메시아의 계보를 이뤄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유다가 그 거룩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당시 타락한 가나안 문화 속에 완전히 자신을 섞어버린 겁니다.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서 영적인 붕괴가 일어난 거죠. 영적인 붕괴. 와, 그 붕괴 과정이 본문 초반에 보면 정말 스피디하게 전개되잖아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아내로 맞이하고 동침해서 아이 셋을 낳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순식간에 세상 문화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말씀이 증언하듯이 그 과정이 참 뼈아픕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장막을 쳤다. 즉 나타라고 표현하거든요. 장막을 쳤다. 아예 그쪽에 정착을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세속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게다가 가나안 여인을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이 연속적인 동사들은 사사기에서 삼손이 이방 기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모습과 정확히 겹칩니다. 삼손의 그 타락 과정하고요. 와, 소름 돋네요. 신앙의 이탈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거창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다처럼 세상과 어울리고 그 가치를 취하는 미세한 타협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된다는 걸 묵상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렇게 타협해서 세운 가정이 평탄했다면 유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었겠지만 곧바로 비극이 몰아치잖아요. 장남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고 맙니다. 네, 참혹한 일이죠. 여기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해서 가문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사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기괴하고 윤리적으로 좀 낯선 명령이거든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고대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당혹스럽지만 이건 고대의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남편과 아들 없이 과부가 된다는 건 경제적, 사회적 생존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일종의 고대식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의 호적에 올려주는 겁니다. 형의 이름과 재산을 보존해주고 남겨진 과부의 생존을 영구적으로 책임지는 공동체 내의 필수적인 상호 돌봄 의무였던 거죠. 그런데 오나는 그 시스템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하잖아요. 구절을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의도적으로 피임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결국 경제적인 계산 때문이었던 거 아닐까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만약 오난이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죽은 형의 법적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가문 재산의 두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에 자식이 영영 태어나지 않으면 둘째인 자신이 합법적으로 장자 행세를 하며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철저하게 이기적이네요. 그렇죠. 오나는 철저하게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고통받는 형수를 외면하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기적인 탐욕과 책임 회피를 심판하셨고 결국 오난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아들을 연달아 잃은 유다의 심정도 정말 참혹했을 텐데 여기서 유다의 대처가 또 한 번 충격적입니다. 율법의 원리대로라면 막내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 마땅한데 유다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내듯 보내버리거든요. 수절하고 친정애가 있어라,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다의 진짜 속마음을 완전히 폭로하잖아요. 셀라도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아주 깊은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들들이 죽은 건 그들 자신의 악함 때문이었는데 유다는 그 원인을 며느리 탓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저 여자에게 불길한 기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거죠.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이익을 챙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약자인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고 가문의 의무를 내팽개칩니다. 언약의 계보가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이런 끔찍한 이기심과 무책임 때문에 멈춰버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말은 오히려 생명을 걸고 불에 타 죽을 각오까지 하잖아요. 완전히 대조화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피하려는 그 이기심이 결국 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서 유다의 아내도 죽고 애도 기간을 마친 유다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딥나로 갑니다. 이 양털 깎는 시기라는 게 당시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고대 근동의 양털 깎는 시기에는 엄청난 연회와 함께 종종 이방 신전의 매춘 풍습이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그곳으로 향했다는 건 그가 슬픔을 핑계로 다시 깊은 세속 문화의 쾌락 한복판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입니다. 아, 슬픔을 위로받으러 간 게 아니라 타락의 자리로 간 거군요. 그때 친정에 버려져 있던 다말이 움직입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막내 셀라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자신을 부르지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의무를 다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창기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유다를 유혹하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아무리 절박해도 그렇지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하는 이 극단적인 방식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건가요? 성경은 왜 이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장면을 보시며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다말의 이 속임수를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윤리 기준으로 칭송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나타난 다말의 역설적인 의입니다. 역설적인 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생각해 보시죠. 유다의 시선과 욕망은 철저히 가나안의 쾌락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인지도 몰라보고 길거리의 창기인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유다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증명하죠. 하지만 반대로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씨를 얻으려 했던 다말의 시선은 철저히 시아버지의 가문, 즉 언약 공동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던 거네요. 네, 영적 지도자인 유다가 끊어버린 언약의 줄기를 약자인 다말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어코 이어내려는 아주 절박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와, 철저하게 정반대의 시선과 목적에 부딪히는 거군요. 다말은 동침의 대가로 화대를 약속받지만 당장 받을 수 없으니까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이건 그냥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장과 지팡이는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 권위, 재산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오늘날의 인감도장이나 신분증명서와 같습니다. 다말은 단순히 화대의 담보가 아니라 유다의 정체성과 책임의 명백한 증거를 자신의 손에 움켜준 겁니다. 목적을 달성한 다말은 곧바로 과부의 옷을 입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유다는 담보물을 찾으려고 염소를 보냈지만 창기를 찾지 못하니까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얼른 삭간을 덮어버리죠. 그런데 석 달 뒤에 아주 폭풍 같은 소식이 유다에게 날아듭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죠. 네,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때 유다의 반응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진상조사도 안 하고 대뜸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화형을 선언해요. 율법의 간음 처벌인 투석형보다도 훨씬 잔인한 방식인데
유다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그 이면에는 아주 치졸하고 교활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속으로는 막내 아들 셀라를 내어주지 않은 자신의 무책임이 내내 캥겼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알아서 흠을 잡혀주었으니 자신이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껄끄러운 짐이었던 다말을 완벽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제거해버릴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와, 자기가 저지른 성매매는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렇죠. 자신이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짓은 까맣게 잊은 채 남의 죄를 향해서는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심판관이 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물건들을 보냅니다.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이 대사가 정말 소름 돋는 게요. 예전에 창세기 37장에서 유다와 형제들이 동생 요셉의 옷에 짐승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냈을 때 했던 말과 너무 똑같잖아요. 이 옷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였죠? 맞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네, 말씀이 증언하듯이 아주 완벽한 데칼코마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바로 그 잔인한 방식이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된 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외면하고 덮어두려 했던 끔찍한 죄악과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드디어 유다의 입이 열립니다. 26절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고백이야말로 유다 인생의, 아니 어쩌면 창세기 전체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떻게든 변명하거나 힘으로 누를 수도 있었을 텐데 유다가 여기서 철저하게 바닥을 칩니다. 네, 완전한 항복이죠. 바로 그 지점이 십자가의 의를 향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익을 위해 동생을 팔아넘기고 두려움 때문에 며느리를 방치했던 유다가 생애 처음으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면의 끔찍한 악을 직면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시인한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참 무거운 고백이네요. 이 짧은 문장은 다말의 행동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 안에서 정당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기적인 방관과 위선이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고백하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주목하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바닥에서 죄를 뼈저리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 회개가 진짜였군요. 네, 실제로 유다는 이후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회개가 일회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진정한 변화였음을 증명하죠. 그 무너진 파국 속에서 결국 생명에 태어납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데 이 출산 과정도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먼저 나온 형 세라의 손에 산파가 붉은 실을 묶었는데 그 손이 다시 쏙 들어가더니 동생인 베레스가 형을 밀치고 먼저 터뜨려 나오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출산 장면에는 또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 장면은 할아버지 이삭 때부터 이어져 온 에서와 야곱의 태종 다툼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킵니다. 인간이 세워둔 장자라는 자연적 질서나 인간적인 순서를 뛰어넘어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군요. 그런데 그 동생 베레스라는 이름 뜻이 터트리고 나온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베레스는 돌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악행으로 끊어질 뻔했던 가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탐욕과 무책임으로 끊임없이 언약을 망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수치스러운 과오와 도덕적 혼란조차도 기어코 돌파해내고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위대한 섭리입니다. 결국 이 동생 베레스의 족보를 타고 훗날 다윗 왕이 태어나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바닥을 쳤던 수치스러운 죄인들의 족보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자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족보가 가진 깊은 비밀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불의한 고난을 다 이겨내고 총리가 된 요셉이 진짜 주인공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성경이 주목하는 언약의 진정한 계보는 철저히 실패했던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네요. 흥미로운 사실은 훗날 요셉 이야기의 결말부인 창세기 44장으로 가면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막내 베냐민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며 내가 동생 대신 남아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진짜 영웅이 바로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예전에는 요셉을 팔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남을 위해 나의 몫을 희생하고 책임지는 그 위대한 결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 38장, 그 가장 부끄러운 바닥의 자리에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며 자신의 끔찍한 허물을 인정하고 책임을 떠안았던 이 철저한 깨어짐의 경험이 잉태한 열매인 것이죠.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던 영적 이탈은 없으셨습니까? 혹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을 타인에게 떠넘기며 방관했던 무책임은 없으셨습니까? 유다의 이 철저한 회개와 다말의 절박한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강렬한 도전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실패와 다말의 결단이 담긴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 나태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숨기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했던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용기를 주시고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